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미여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을 때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예가를 불러서 노래 부른 내용이 먼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요. 애가라는 말은 슬픔의 노래,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왜 그럼 노래를 불렀는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전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린아이나 어른들은 이렇게 반복되어지죠. 그러면 이것이 노래처럼 들려지면 사람들에게는 빨리 인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애가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구전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들에겐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바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일 텐데요. 애가라고 해서 오늘날과 같이 화려하게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예전의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속상하며 뭐 아이고 뭐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식의 읍조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의 그 랍비들이 성경을 읽는 쭉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에 그런 식으로 노래처럼 애가처럼 이렇게 보통 부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 말씀에는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처녀가
이렇게 무참히 군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기에 준비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인데 마치 군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힌 것처럼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외세에 의해서 아수르나 여기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힘이 얼마나 슬픈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여로보암 역사적으로 보면 두 번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수르가 침략을 위해까지 하고 또 여로보암 2세가 막아낸다고 하지만 이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그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722년에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760년이고요. 그러니까 38년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피가 섞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수르와 바벨론의 정책이 좀 다릅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지요. 이 사람들이 원래 북이스라엘의 10지파였었는데 이때 아수르의 정책은 다 피를 섞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반란을 못 일으키기 때문에 이들의 순수한 민족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던 방식이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과 이렇게 짓밟힘의 역사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역사 뒤에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성읍 중에 1000명이 있는 곳은 100명만 남고 100명만 있는 곳은 10명만 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가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도 처참하게 무너지고 짓밟혀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 또한 잘 알고 있지요. 722년에 아수르에서 그렇게 다 멸망당하고 극소수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해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그 정도로 다 무너져 버리게 됐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극소수로 남게 되느냐, 남은 자가 있죠. 즉 남은 자라는 말은 그냥 그 땅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유다가 멸망한 뒤에도 보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선지서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누구냐? 유대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 끌려간 자 중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을 때 남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이 남은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은 더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남은 자요, 또 하나님의 심판 때에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즉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북이스라엘이 안 듣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외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좋을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고 인간의 본성이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받으라는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오히려 회개하라는 이야기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에 너희 자신을 살피라, 이런 메시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의 인간의 본성이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고요. 이 말은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욕구를 다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기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잠시만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아버리며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내가 결정하기를 원하고 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의 경험, 광야에서의 경험과 또 가나안 땅에서의 경험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적과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혼합주의로 나가고 이게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요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찾고 회개하는 자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되고 그 노력이 있지 아니하며 우리도 모르게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에는 좀 더 그것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모두 비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베델이나 브엘세바나 길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두가 다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과 이렇게 이삭이 자기의 형을 떠나서 갈 때 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던 것이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나 길갈도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종교적으로나 신앙의 중심지로서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그 지역 자체를 바로 경건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지역 자체를 성스럽게 생각해서 거기만 가면 안전하고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는 겁니다. 즉 장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와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이렇게 침략이 왔을 때 교회당에만 오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교회당에 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에 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가 영험하다더라, 거기 가면 괜찮다더라, 맨날 이런 것만 찾는 겁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도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무당 종교의 영향이고 또 성경에도 그런 모습이 오늘 나오기도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도 합니다만 사람들은 어떤 장소의 거룩을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면 뭐 큰일 날 것 같고 또 어디를 가면 거룩하고 뭐 괜찮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사실을 다 무당적인 것이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고 찾고 그 자리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살 길이요. 또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교인들도 좀 벗어날 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을 보면 내가 평소에 앉는 자리에 앉지 않으면 예배가 안 드려진다 또는 기도발이 안 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런 우상적인 것 또 잘못된 것에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익숙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를 벗어나면 기도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소의 거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것이 또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13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믿음이 없음인데 믿음 없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앞에 나오는 베델과 길고알과 브엘셀바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 공의를 상실해 버렸고 그리고 자기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당한 세금을 받고 그리고 연약한 자를 학대하고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범죄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불같이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에게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일반 백성들이 나는 이런 거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나 그러지 내가 뭘 그랬습니까? 라고 아마도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살 길만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들과 이런 사람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에 바빠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저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6.25 전쟁을 보면 사람들이 남을 돌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살기도 바쁜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기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점점 시대가 가면 악해져서 이기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내 배만을 섬기고 나만 살겠다고 가는 것으로 결국은 바뀌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인 악이 되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조금 전체 세계적으로 이런 모습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자국 이익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더 심해질 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서로 협력의 관계였던 반면에 이제는 자국 이익 중심이 되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래도 기독교적인 뿌리가 깊은 나라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적인 뿌리가 깊은 나라여서 이렇게 어려운 나라, 못 사는 나라를 돕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굉장한 혜택을 받았던 나라지요.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에도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이 나라 저 나라 다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극우로 가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죠. 또 남미 쪽은 극좌로 가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게 할 때 서로가 돌보고 나누잖아요. 그러면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 때문에 기아와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도 나라의 지도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사람들이 나만 잘 살면 되고 남들은 돌아보지 말자 이런 모습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에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대입해 보면 우리 역시 그러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사람들이 모든 광장에서 울 것이고 포도원에서도 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갈 것이다. 이 말씀은 너희 가운데 지나간다는 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포도원이나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슬피 우는 일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처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광범위에서 슬픔을 갖지 못하는 자가 없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와 민족 또 세계를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만 소수로 남아서 구원을 받게 됨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더 악해집니다. 그리고 더 자기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남은 자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이미 멸망했던 그 역사를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세상 조류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